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역대하 22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은 다윗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등불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등불이 있었고, 램프도 있었고, 촛불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촛불을 켰던 경험도 좀 있는 것 같고, 집 앞에 램프를 켰던 경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전기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전기불이 안 들어온 산골의 마을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전기불이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120년 전에 종로 삼거리에 종묘거리에 3개의 전등이 들어왔다는 대한민국의 전등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촛불보다 그 불빛이 크기가 한 3,000배 정도 이렇게 밝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장의 역사는 우리나라도 여러 등장이 있고 집집마다 등장의 역사가 다르고 성경에 나오는 등장의 역사도 다르고 또 헬라적인 등장도 다르고 다 크기가 다릅니다. 그다가 이렇게 심지를 꼽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이렇게 집어넣고 어느 때는 3시간, 4시간도 걸릴 때가 있고 이틀, 3일 동안 이 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등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등불이 있을까? 근데 다윗의 영원한 등불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다고 오늘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어떤 것일까? 이 땅의 등불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꺼집니다. 심지가 또 다 타버려서 바꿔야 되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은 등불이 뭘까? 그런데 그 등불 말고도 이런 다윗의 언약의 등불 말고도 다른 것도 등불에 대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음에 등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등불이 있어서 우리가 여호와께 향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지만 이 등불이 어두워지면 자꾸 염려 가운데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시대의 등불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보고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 한 분이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우리 마음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9절에 베드로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베드로의 말씀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에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등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이한 등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이건 뭐 특이하지 않잖아요. 등불이야 당연히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아니겠습니까? 누가 밝은데 등불을 피겠습니까? 전기불을 피겠습니까?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뭘까? 더 확실한 예언이 뭘까?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사용되냐면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건 분명히 알고 있는 옳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야 바르게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고 이게 새벽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가지고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모든 인생을 다 점검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목회자 생활을 다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자합니다. 어느 대학생이 그래가지고 목사이면서 교수인 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인간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 인간이 기록했는데? 라고 도전장을 냅니다. 목사이고 교수인 거 알면서도 이렇게 도전장 내는 거시기가 있습니다. 거시기. 이 거시기들이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황하다가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할머니 있지? 예. 네가 손자로서 시골에 가면 글씨 모르는 할머니들이 있단다. 내가는 너무 바쁘고 어려워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단다. 그러면서 그때 편지를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보낼 때 편지를 쓸 때 너 그거 기록하라고 하지 않냐? 그러면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 네가 네 편지냐? 하나님 이 할머니 편지냐? 누구 편지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있어있던 거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누구의 편지입니까? 할머니 편지. 세계 하나님 할머니 편지하는 걸 보이길 바라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더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은 했잖아요. 이 땅에 임만을 했잖아요. 성탄했잖아요. 그건 끝났고 다시 주님이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때까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되는데 더 확실한 예언은 어둠 가운데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등불로 인정한다면, 이 어둠 가운데 등불로 인정한다면 나는 등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등불이 없는 자와 어둠 가운데 등불이 있는 자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비 오는 날 산길을 가는데 등불이 없어요. 차에 불빛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깜깜한 산길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는데 헤드라이트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합니까?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어두운데 등불을 뒀대요. 그게 뭐예요? 더 확실한 예언, 여러분이 펴고 있는 성경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등불의 말씀, 이 성경책 하는 사람들 비싸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면 이 말씀이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숙해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 읽고 듣고 연구하면 등불이 더 많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오고 절망이 오더라도 이 말씀의 불빛이 어둠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연약을 내가 짊어졌고 너희의 질문을 내가 짊어졌도다. 이 말씀 붙잡으면 주님의 등불을 통하여 몸에 있는 어둠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제3의 구원만 아니라 전 삶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있다면 오늘도 주님의 연약과 질병에서 온전케 풀려지는 역사가 주님의 등불의 역사가 있어지면 그 역사를 통하여 어둠을 물러가고 그곳에 바로 더 확실한 예언의 등불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에베소 6장에 이 말씀은 검이다. 바로 성령의 검이다.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말씀은 성령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 받기를 원하면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읽을 때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면 성령이 서칠할 때는 이게 보여주면 어둠을 물러가고 그 가운데 지혜와 능력 가운데 능히 시험도 이기고 감당하고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힘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살아갈 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나타나리라. 여호와 니시로 나타나고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고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를 온전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에요. 이 어둠에 등불을 딱 잡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한다고 하니까 잠잘 때 베개로 삼아요. 이러지 마시고 가방만 들고 다녀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할 때 그럴 때 말씀의 등불이 탁탁 생겨서 어둠을 물리고 시험을 물리고 마귀 귀신을 물리고 물리치고 순종하고 점수내지고 온유해지는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 말씀의 검의 능력이 우리를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430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 4에서 1절만 한 말씀 한 말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왜요? 등불이니까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430장 1절 저와 같이 들어가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주 예수와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내 뇌리의 마음에 딱 붙잡혀지고 내가 정말 있는가 점검해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히 꺼지지 않은 영원한 등불이 뭘까? 첫째로 영원한 등불의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군데 봤지 않습니까? 역대하 2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언약했는데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 그 언약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대요. 언약의 등불을 항상 영원히 주겠대요. 그 항상 영원히 주겠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멸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었는데 유대 땅에 와 시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의 족속에 있는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요시야만 어떻게 막 유모와 함께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살아나요. 어린 시절에 겨우 왕이 됩니다. 그 모든 여정들 다 하나님이 영원한 등불의 언약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또 여기 여러분 조교에 되는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아비람이 너무 부족해요. 악한 왕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언약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영원한 등불의 언약. 시편 105편 8절에도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어느 시대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아수르 제국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헬라로 달려 죽었고 로마식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언약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언약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아요. 어떤 곳에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이룬 언약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등불의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 언약이 있기에 우리가 죄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십자가 은혜의 언약이 유효하게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었 부족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십자가의 언약은 유효하다, 역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아니 그냥 갈 때만 그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신명기서 2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말씀을 주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자가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언약을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2000년 뿐 아니라 오늘 시대도 똑같이 언약을 주님이 이루셨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십자가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긴다. 십자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티켓을 주겠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신 주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성량하고 덮어버리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국어로 보면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페이트라는 것으로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찔러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셨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얻고 자녀가 될 것이다. 이거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신명 시대 그때만 아니라 다윗 시대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 이름 부르면 죄사함과 온전한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은 오늘까지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이렇게 약속해도요, 인간의 언약은요, 못 믿어요. 베드로처럼 절대로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조금 지나서 계집아이 앞에 불 쬐다가 예수님 고문당하니까 큰일 나 개 같은 인간 몰라. 이 나세는 무슨 그 나세. 아니 개떡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3년 동안 훈련받았던 호언장담했던 그런 인간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약속 내가 지키겠다. 나를 믿어라. 뭘 나를 믿어요. 자기 이순신장도 아니고 뭘 나를 믿어요. 인간 믿을 사람 없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그래도 내 아내는 좀 믿어요. 조금. 우리 교우들 안 믿으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믿어요. 조금. 다른 교우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왜 우리 그 주님은 언약을 하시고 저는 다 이룰 수 없어요. 왜? 내가 언약도 잘 하지 않아요. 약속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요? 내가 호흡장담을 했다가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거 호흡장담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은 사단의 앞잡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겁니까? 내 말로 높아집니까? 하나님 모시고 다 성도가 보는데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집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눈이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 눈을 더 정확한데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호흡장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울 때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그 언약이 아니고 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이사야 40장 25절 26절에 만유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고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나와 비교하고 누가 나와 동등하게 여기겠느냐 하면서 주님을 소개하는데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올라갈 때 땅만 보지 말고요. 이 세계 우주를 누가 만들었나 보라. 주님께서 수유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모든 수유대로 만상을 이끌고 계시되 지금도 만유의 운전사가 주님이 창조자가 주님이 이끄신데요. 이 지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따져봤어요?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별들을 만드셨는데 한번 따져봐요. 7에 10에 22선 얼마예요? 7 곱하기 10에 22선 얼마예요? 빨리 말하는 사람들 선물 줄 수도 있어요. 7에 10 곱하기 10에 20 그게 또 정확합니까? 과학자들이 이게 지금 이 정도 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늘 여기가 1000만억 개의 별들이 있어. 지구 같은 게 이게 1000만억 개가 은하계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형상을 만든 인간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거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약속할 이유가 뭘 있겠어요? 원약이 뭐예요? 네가 안 지키면 찢어지는데 죽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원약이 뭐예요? 원약의 내용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원약의 증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 원약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을 통하여 원약하셨다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다 이루심으로 언약을 다 성취했어. 이루셨어요. 그분은 상상을 초월해.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유에서 물을 만드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쭈그러 있지 말고요. 나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은 단연히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속였던 사람 아닙니까? 성경이 다윗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기 부하를 아내를 가늠하고 죽였던 사람 아니 파렴치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고 용서했고 언약을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언약을 세우셔서 오늘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할 때 무에서 유에서 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역사를요 구약의 모든 그 성경을 언약의 말씀이라 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 합니다. 언제부터 언약하셨냐면요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죄를 범했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본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에덴 동산 떠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면 누가 나고 입을 가리니까 계속 말라붙어 죽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피의 옷을 줘서 이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를 이렇게 나가게 하시고 나중에 성막을 통해서 나가고 하나님 언약하면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신에서 언약, 가입 언약, 에레미야 새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이 언약을 이루셨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이 왜 언약입니까?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지키면서 내 몸이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내 피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 부활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은요 수천 년에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왜 점진적입니까? 점점 힘이 있던 것이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이 오늘 때는요 처음에는 얘기 안 했어요. 어느 장소를 탄생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미가서 5장 1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작은 마을에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장소를 알긴 알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치 않았습니다. 인정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인정합니까? 그분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앞에 지금 나는 예배자로 서 있다. 나는 예배자다. 그분을 예배한다. 그런 자로 내가 서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분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
죄값을 다 갚았다. 테테메스타에 다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어요. 허물의 값을 갚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원수, 죄인 됐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그 뼈가 마디가 부서져서 가시 멸만 서서 온몸이 진통을 받으시며 다 너의 죄를 내가 갚았노라. 너의 죄를 다 속전한 했노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순간에 믿는 자마다 죄악에 불구하고 허물이 되고 강도에 맺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변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역사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보면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특별한 게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주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어떤 심판의 언약을 줍니까? 죄를 관용하니까 홍수 심판을 통하여 노아 식구 8명만 살았잖아요. 다 구원받기로 했지만 노아의 방주에 안 들어옵니다. 교회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왔을 때 물로 심판하는데 땅에 있는 모든 물이 나와 하늘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 하늘천에는 물이 나와가지고 다 쓸어버렸어요. 그 증거가 미국 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한 200m 계곡인데 언더만 우리 나만한 땅일 거예요. 그 계곡에 보면 층층들이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 칡떡인가요? 무슨 그 치읓떡인가요? 그것처럼 이게 쭉쭉 이게 물이 흐르는 자국들이 그 땅들이 층층 쌓이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물질의 힘이 와야만이 이게 된대요. 그리고 저 높은 산에 어떻게 바닷가에 있는 그 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산 위에 노아 홍수 아니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을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가 빨리 놓쳐 바람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무지개 언약이 이제는 물의 심판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특이합니다. 무지개가요, 히브리 언어, 구약은 히브리 언어, 신약은 헬라 언어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이 무지개가요, 이 언어가 뭐냐면요, 이 캐세드입니다. 캐세드라는 말은 활이에요. 구름 위에 무지개를 두리라. 구름 위에 활을 두리라. 이제는 이 땅에는 전쟁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성령의 법이,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너는 자유자다. 너는 해방자다. 너는 죄에서 구속받았다. 네 공로, 네 업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받았기 때문에 비록 간식이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까? 그렇게 말하고 할지 모르지만 주 십자가의 은혜가 크기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언약이 크기에 다 덮어버리시고 간과해요. 패스오 6월절에 패스오가 진노가 다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원한 등불을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주셨기에 이 십자가의 영원한 등불이 여러분의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영육간에 강건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아니 이 역사가 창세기부터 말하면 예수님까지 2000년입니다. 또 지금부터 말하면 또 40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냐? 오늘 이사야 9장에 보면 주님 약속합니다. 어떻게 약속합니까? 7절에 말씀하시다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를 이루리라. 그냥 여호와만 하면 되는데 만군의 붙은 거는요 꼭 이룰
이룰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이룬다. 근데 이를 이룰 때 뭐로 이룬다고요? 열심히 이룬대요. 열심 때문에 이룬대요. 하나님의 열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심, 이것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열심히는 히브리어는 키나로서 열정, 질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나귀와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걸 싫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자비의 열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열심, 그 열심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아들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못 박기까지, 그 같이 그냥 머리에 탁질로 망치로 박아가지고 온몸의 진통을 당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때문에 이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복을 속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열심히 있습니다. 구속의 열심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심이 있습니다. 구속의 열심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인데, 바로 사도행전 역사, 그 바람 불 때, 성령의 바람 내게 불 때, 그 바람 타면 난 능력 없지만 여호와의 능력 때문에 능력자로, 권능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성령의 열심, 바람을 불어요. 이 대한민국의 바람 불었잖아요. 130년의 바람으로 이 땅의 가난한 나라가 이만큼 부유한 나라로 바뀐 게 여호와의 성령의 열심의 바람이 이 땅에 찾아왔고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그 차이는 뭔가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등장했는가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4천의 역사를 기록하고 아담부터 마리아까지 누가복음은 4천의 역사, 이거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부터 바로 요셉까지 2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속의 역사, 다윗 자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역사가 끊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어느 때는 아버지와 가능한 여인 다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인은 또 이게 짐승과 똑같았어요. 이게 숫자도 안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 누가 들어갑니까? 기생나발이었던 그 여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4명의 여인들이 이방 여인 룻, 이게 구원 역사를 기필코 반드시 이루시는, 인간의 눈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장기를 통하여, 시아버지와 가정에서 애를 낳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베레스와 우사를 놔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대못에 박아 죽기까지, 열심을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을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을 소개하는데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났어요. 그런데 이때 이때 예수님 탄생할 때 사람들은 한 아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 같은 능력 있는 사람에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로마를 물리칠 그런 사람으로 소망하고 그런 그 메시아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아기로 베들레헴에 탄생해서 저 갈릴리 나사렛 산중의 산골짜기 산속에 들어가 왕권인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골짜기에 들어가 사는 총무로 살아갑니다. 30년을 삽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눈에는 가당치 않았어. 와, 예루살렘의 궁궐에서 멋진 공부를 잘하고 막 능력 있는 사람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한 아기로 올 것이다. 한 아기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누굽니까? 그 어깨는 장사, 번세를 메었대요. 그 이름은 뭡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뜻이 뭡니까? 놀랍다.
놀랍다. 두 번째는 모사입니다. 상담자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인간을 상담 못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상담해요. 근데 예수만이 온전한 성령의 상담은 깊은 것이 도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상담해줘. 만져줘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만드심을 통하여 상담해줘요. 무슨 호박 깨는 소리예요. 그런 경험도 없으면 안 됩니다. 네. 말씀이 들려오고 네가 죄인이다, 네가 문제다. 세 번째로 어떤 분을 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아기가 낳는데 그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잡으시는 것 같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변함없는 나의 아버지. 마지막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평강의 왕이라. 평강이 이 땅에 근원을 찾는데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순간에 내 마음 신령육배 평화로다. 세상에 올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어지면 이 평화의 세대로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위해서 세례와 6개월을 보내고 엄청난 많은 시련 가운데 기필고 이루셨어요. 꽃을 피우셨어요. 열매를 피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 열매를 오늘도 이루셔요. 정영돈이라는 분이 시를 썼습니다. 시를 썼는데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합니다. 그때 그 일도 노다지였을 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도, 그때 그 물건도 노다지였을 줄 모르는데, 노다지는 몰라요? 광산 가면 알잖아요. 노다지 저었다. 옷도 그 사람이, 그 물건이, 그 시절이 노다지였을 걸 몰랐다. 더 열심히 파고들 걸, 더 열심히 말을 걸 걸, 더 열심히 길을 기울 걸, 더 열심히 사랑할 걸, 껄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빈버리처럼, 비머리것처럼 보내지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걸. 모든 순간이 다 꽃보리만 있는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보리인 것을, 내 열심만 있으면 가정에 꽃이 피고 교회에 꽃이 피고 다 꽃보리였는데 내가 우두커니 써고 무시했고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분 참 시를 잘 썼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개인 가운데 있는 꽃봉오리예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경륜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다 꽃봉오리인데, 그렇지만 이분이 스스로 꽃봉오리를 핀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위에 뭐가 또 있으면은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열심히 우리 십자가의 꽃봉오리를 폈습니다. 열매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여호와 열심을 갖고 이랬지만 누가복음 2장 9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들고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시몬이라는 노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흥할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비방을 받고 이 사람의 비방의 표적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너무 힘든 걸 마리아가 알았어요. 십자가에 죽고도 알았어요. 내 배에 나온 그 아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성탄의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스럽습니까? 마리아처럼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기를 키워 대속의 제물로 보낼 어머니의 마음은 압니까? 모정은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뭐라죠?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가 오는데 동방박사가 와서 헤롯대제에게 이 땅에 그 민수기 이 땅에 별이 있어서 그 3개월 동안 왔는데 예수가 어린다고 물어봐. 근데 헤롯대제가 난지 2세 만에 이 베들레헴을 다 죽여라. 그때 1000명이 살았다가 20-30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때 얼른 하나님의 별이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만 갖고 그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아니 애굽의 거룩한 예수님이 왜 내려갑니까? 메시아 왕이 왜 내려갑니까?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애굽에서 불렀다 하심을 이루라.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 모든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 모든 예언의 말씀 정확하게 빈틈없이 다 이루시는 것들을 세상의 모든 역사가 황제가 호동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그 해병대제가 주일날이니까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때 그 부모의 나이가 얼마 몇 살입니까? 여자는 12살, 16살이면 결혼합니다. 남자는 10살이면 결혼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아야 평균 15밖에 안 되는 애기를 안고 애국을 하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침 동방박사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거 갖고 1년,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옵니다. 근데 나사렛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은요, 저 북방에 있으면 이 북방의 땅들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요. 전 천것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이곳을 침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만 남자들만 예국으로 보내고 다른 데는 남자를 보내서 혼혈족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북방 지역이라 이 지역도 만들었고 이 지역은 툭하면 암몬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을 쳐들어가지고 막 그냥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막 이상한 짓 벌여가지고 잡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이방의 사람들이나 그 예수님도요 이쪽 지역이라 예루살렘에 와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법으로 정했어. 그래가지고 배단이 안식일 딱 그 맞는 거리에서 딱 있어가지고 그게 왔다 갔다 했죠. 여기서 유숙도 못하게 해요. 예루살렘 들어오지도 못하는 법이 인간 차별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살라고 말합니다. 귀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749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독일에 살았고 철학자고 시인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방향이냐, 하나님 나라 방향이냐, 교회에 덕이 되느냐, 영광을 얻느냐, 방향을 잘 잡으라는 어제 축구했는데 그 축구 선수가 열심히 한다고서 대한민국 골대에다 골을 집어넣으면 박수 치겠어요? 미친놈.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광약길을 이렇게 막 선수가 달릴 때 운전수가 있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릴레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걸 페이스 노트로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방향을 이쪽 가야 저쪽으로 가야 된다. 방향을 잡아. 뭐가 방향? 말씀이 방향이. 뭐가 방향? 하나님께 영광을. 뭐가 방향? 하나님을 영화롭게. 뭐가 방향?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있고 든든하게 서가는데 방향을 잡아라. 속도보다 방향이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막 속도를 냈는데 불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잘못된 방향인데 방향을 잘 잡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이 은총을 어디다 줍니까? 9장 1절에 보면 납달리 스불론 땅에 이방의 빛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것이 이 땅입니다. 스불론 나타난 납달리 땅입니다. 12지파 중에 스불이 납달리 땅은요 가장 왕도 안 나고 예루살렘과 여리된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쟁이 나서 늘 빼앗겼고 이런 땅이고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9장 1절에 보면 이 땅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방의 땅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이 지도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바로 이 스불론 땅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 자란 고향, 태어난 것 베들레헴 자란 고향, 그 땅이 바로 이 스불론 땅, 이 납달리는 예수님의 선교의 주무대. 그러니까 그 땅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아주 일단 촌것을 여겼다는 거. 그런데 그곳에 큰 빛이 내리는데 마태복음 4장에 주님 말합니다. 큰 빛이 이 땅에 왔도다. 큰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그 아기 예수의 빛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어떤 은총을 줍니까? 첫째로 즐거움을 줍니다.
둘째로 해방을 줍니다. 셋째로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넷째는 번성을 줍니다. 예수 안에 은혜의 종합 패키지가 여러분 가운데도 발견되고 증명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등불을 손에 들고 마음에 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몰라 방황하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여기 있다. 구속의 등불이 여기 있다. 진리의 등불이 여기 있다. 성전에 보면 성막에 날마다 이 등불을 점검하라. 날마다 점검해. 이게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예수의 십자가의 등불, 부활의 등불이 내 마음에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시 내 안에 순결한 기름, 성령의 기름 들어가 예수 십자가의 등불이 활활 타라. 오 주님, 내일 나를 통하여 여호와의 등불을 모르는 자에게 등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이 있게 주시옵소서. 내 꿈과 내 소원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예수 등불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등불 들고 마음의 등불 들고 발의 등불을 들고 손의 등불 들고 나가 아직도 모르는 등불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주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달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